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 가지로 표현한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성경에서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종교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라. 두 번째는 종교적 이스라엘이 뭐냐? 유대교라. 그래서 유대교를 통해서 징조. 세 번째는 포도나무.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세 가지 나무는 항상 존재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보면 이제 마지막 때 추수할 때 보면은 뭘 추수하시냐? 포도를 추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철되어 포도가 익었으니까 이제 포도를 수확하라. 그런데 그 포도를 수확할 보니까 무슨 포도를 수확하느냐? 들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참포도. 주님은 나는 참포도나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원에 울타리를 세우시고 거기 돌을 다 가려내시고 그리고 참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열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한 세대, 100년 안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알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징조입니다. 종교적인 징조란 말은 무슨 말이야? 유대교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이제 그 수룹바벨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임시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또 헤롯이 이제 그 증축 공사를 해가지고 46년이나 걸려서 완성됐다. 두 번째 성전이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와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이 AD 70년 이후로는 유대교가 존재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이 세계 각 나라로 다 흩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제3성전이라. 그래서 요즘 유대교에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성전이 지어지고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절반에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에 절반에 지나가면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교를 향한 유대교를 통한 징조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오셔서 세우신 교회,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면 구약에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가지와 나무가 끊어질 수 없다는 거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늘의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의미하지 않고 이것은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포도나무가 온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길러본 사람은 알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다 따고 나면 이제 가지가 필요 없으니까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새 가지에서 다시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나무로부터 뭘 공급받습니까?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 안에 있느냐.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떠나서는 한 말씀도 하신 게 없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주님 따라온 많은 사람한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귀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이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제자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참 어렵도다. 어렵도다 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은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통해서 또 떡도 엄청나게 만들어서 몇천 명, 몇만 명이 먹여주고 하니까 그 제자가 되면 자기도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래. 그 무익한 걸 뭘 하셨나? 왜 하셨나? 제자들이 솔직히 제자 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랬어요. 참 어렵도다.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라온 사람이고 나머지 간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러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 다 가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 성령 받으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외치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외치라고 그랬느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은 꽃이라. 그러면서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외치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 오셨고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안 읽은 사람은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죠.
주님이 지은해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지은해서 한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전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구약을 안 읽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무식한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신약만 있으면 돼.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으면 돼. 사도들이 한 말은 그건 뭐 별로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뭐 자기들이 지어서 했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검증된 사람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동질성이지 이질성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들으면 이질성으로 들릴 수밖에 없지요.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만 믿는다. 그러면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빌라도 물었잖아요. 진리가 뭐냐? 왕이라고 진리를 압니까? 모르지요. 근데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읽어봐야 그래야 퍼즐을 맞춰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먼저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에서 구하라. 그 얘기.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예수님이 언제 너 배고프면 구해라. 너 헐벗으면 구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 장사 안 되면 기도하라고 했었습니까? 주님 그런 말씀하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빼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얘기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여기에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병 낫는 거 원하냐?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편파적인 것이죠. 반드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지?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잖아요. 왜 명령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 동산에서 에덴이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돼. 밀려온다고 주님 다 선택하십니까? 아니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신 바전. 사도 바울도 말하고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미리 아신 바되다. 세상이 오기 전에 하나님 호흡으로 있다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기묘하게 나를 조성하셨다. 조성하셨다는 말은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는 얘기. 이게 조성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저기 기록했다라고 다윗이 정확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임의대로 내가 세상의 종교를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내가 물건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내가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내 소원이 뭘 원하든지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에 가서 불공드리는 사람도 자기의 소원을 빌라고 그러잖아요. 무당한테 가서도 복채내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원 빌어준다. 그 대리해 주는 거거든요. 무당도 대리 기도해 주는 거고 중도 대리 기도하는 거 다 대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당이 똑같은 거짓거리 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다. 대리 기도해 준다. 대리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누가 낍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하나의 중매하는 다리 놓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를 나는 중매하는 자라.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가 만나면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만날 때까지 누가 필요하냐. 그 중매자가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로 계속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읽어보면 알지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건 거짓말쟁이란 말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십니다.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을 신뢰하는도다. 심각한 얘기.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에 그런 거짓말을 신뢰 믿는다는 얘기. 왜 믿어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나라에 포로 잡히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자들이 계속 옆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유혹하는 거죠. 아니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136년 전에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면서도 계속 거짓말하니까 거기서 돼가지고 아니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무슨 꼴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136년에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은 여기 하나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안 망한다. 계속 거짓말로 미혹하니까. 그래서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신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모든 가증한 것들을 행하도록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도다. 그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율법은 어디 갔나 없어졌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걸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도둑들의 소굴로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 짓거리 하는 거지.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분명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으니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하여 소리내어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산기도 하실 때,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소리 지르고 소리를 쥐어 소리 질러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 뭐 어떤 걸 행합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느니라. 아비와 자식과 애미가 똑같아. 분명히 지적하고 있잖아요. 주가 말하노니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얼굴에 수치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멸망을 자처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르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라. 오직 그들에게 이것만을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음성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선지자들 그냥 세워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지은 죄악 때문에 그 대가는 보응은 받아야 돼. 그것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겠다. 안 듣잖아요. 자기들이 행한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너희가 그렇게 돌이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4청년밖에 더 있느냐. 그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귀에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악한 마음의 계략들과 상상도에 행하여 뒤로 가고 앞으로 가지 않음이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로 돌아가. 뭐처럼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진군해야 되는데 뒤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집트 땅으로. 이집트에서 먹던 부추나 마늘이나
그 이집트에 이걸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체험 안 했습니까? 엄청난 기적 체험했잖아요. 출애굽의 여정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나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 엄청난 기적이나 그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내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고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또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과거로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 내가 성령 받기 전에 과거 회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지나간 과거예요.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부자 됐을 텐데,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뭐 그때 공부 좀 잘했으면 내가 지금 성공해서 삐까뻔쩍하게 살 텐데,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이 악한 마음의 계략들과 상상들을 행하여 뒤로 가고 앞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은 여러분,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십자가 대행으로 간 십자가 대행. 제일 앞에는 르우벤 지파, 또 양쪽 동서남북으로 십자가 대행으로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지요. 한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기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근데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성경을 읽고 동쪽에는 누가 있고 남쪽에 누가 있고 서쪽에 누가 있고 제일 끝에는 북쪽에 누가 있다. 동서남북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에스겔이 말씀하십니다. 6째 해 6째 달 그 달 5일에 나는 나의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았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게 임하십니다. 6째 달 6째 해 뭐야? 6째가 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나서 6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6째 달에 그 말입니다. 그 달 5일에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불의 모양 같은 생긴 형상이라 그의 허리들이 모양 아래로 불 같고 그의 허리들로부터 위아래로 광채 모양 같으며 황갈색 같은데 불의 모양 같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불의 천사예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게 나는 시작과 끝이라 알파 오메가라. 성경 전체를 안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신약을 가지고 사복음서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요것뿐이니까 요것만 믿으면 된다.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가 손에 형체를 내밀어 내 머리의 한 타래를 잡고 그 영이 땅과 하늘 사이로 나를 들어올리어 하나님의 환상들 안에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이끌어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안쪽 대문 문에 이르니 그곳은 질투를 유발시키는 질투의 형상의 자리였더라. 분명히 6년 전에 자기가 거하던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왔나 보라는 거예요. 보라, 거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그 환상 그대로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실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 영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보았더라. 분명히 6년 전에 자기가 거하던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실 인자야, 너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을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버리셔야 되느냐, 버리실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뜰의 문으로 이끄시니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실 인자야, 지금 그 담을 파라 하시기에 내가 그 담을 헐었다. 봤더니 보라, 그 담을 봤더니 보라, 문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이 여기서 행하는 악한 가증함을 보라. 그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이 사면담에 그려져 있더라.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기어다니는 그 가증스러운 짐승들, 또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을 사면담에다가 다 그려놨어요. 그들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 가운데 70명이 서 있고, 그들 가운데서 사판의 아들 야사냐도 서 있으며 각자의 손에 있는 향단을 가졌는데 향의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70명이 있다. 노인들 70명. 이게 70명의 장로들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그 개혁 성경을 썼을 때 septuagints라고 그랬죠. 70명. 지혜로운 장로들의 70명이 인정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개혁 성경을 기원전에 썼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기원 후에 AD 203년에서부터 230몇 년까지 분명히 개정한 건데, 가짜로 쓴 건데, 70인역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거기 사판의 아들 야사냐도 있었다. 사판이도 제사장이거든. 제사장의 아들도 거기에서 분명히 70명 장로들과 함께 향단을 가졌는데 향이 짙은 연기 올라가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되 인제야, 너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이 어두운 곳 각기 자기 형상의 방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았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주께서는 땅을 버리셨도다 하는도다 하시더라. 장로들이 이 꼴이야. 장로들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을 포로잡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장로는 억지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본이 되라. 본이 돼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있다고 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지도자가 이러니까 멸망한 거예요. 그가 또 내게 말하기를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행한 더 큰 가증함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탐무스. 주의 집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는데 거기 여인들이 탐무스를 위하여 울고 있더라. 탐무스가 뭐예요? 이게 타양신이거든요. 탐무스는
시라브의 신을 가리키는데 시리아로 번역하면 아도니스. 우리 신학교에서 뭐 귀가 마르고 닿도록 들었던 얘기. 하나님 이름이 뭐 태양인데 그게 뭐 아도니스다. 시리아로 말로는 아도니스라는 거예요. 또 이집트 말로는 오시리스라. 근데 뭐 강단에서 뭐 하나님은 뭐 아도니스다 뭐 그러니 뭐 대단히 뭐 많이 배운 사람 같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나요? 일반 교회들이 모르지. 타무스는 가톨릭 성 금요일과 연관된 이교도의 속임수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계속 타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성탄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난리잖아요. 성탄절 준비한다고. 불황인데 성탄절에 뭐라 그럴까요? 기회를 봐서 성탄절에 뭐 대박을 터뜨리자. 이게 타양신의 축제예요. 왜 이 사람들이 태양이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태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양이라고 한 말은 이 말은 얼마나 잘못돼. 창세기를 모르는 거예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가 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날에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럼 거꾸로 된 거지요. 성경을 상고 안 한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도니스가 어떻고 오시리스가 어떻고 그거 다 철학에서 나온 말들인데 일반 사람은 깨닫나요? 모르지요. 그냥 그 말만 하면 아도니스다 오시리스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왔느냐?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서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요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똑같은 분이다. 태양이 비춰야 만물이 생명을 얻거든요. 태양이 안 비치면 만물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을 거짓말로 그렇게 변개시켜가지고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빙자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길 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너는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더 큰 가증함이 뭐냐?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에 안뜰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주의 성전 문에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이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이 얼굴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얼마나 정확해요. 약 25명이 하나님 성전에 등져버렸어. 하나님 집에 등져버렸어. 그리고 동쪽에 해 뜨는 곳을 향해서 그래서 그 해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태양신, 탐무스를 향해서 경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똑같잖아요. 예배당에서 성탄절 한다. 뭐 부활절 한다. 이방신을 섬기는 고스란히 철학에서 말하는 것 갖다가 삽입시켜가지고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점령하기 위해 만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입니다. 이것은 BC 기원전 46년에 로마 율리우스 시저가 만들었고 콘스탄틴 대제가 추인했어요. 옳다. 그리고 그레고리 13세가 역시 추인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력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말씀하시기를 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들이 여기서 가증한 것들을 범한 것이 유다집이 하찮은 것이라
하느냐? 이는 그들이 폭력으로 땅을 채웠으며 돌이켜 나를 격분시켰습니다.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들이 코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왜 코에 둡니까? 나뭇가지 코에 두는 게 뭐예요? 소 코에다가 뚫어가지고 코를 잡아 끌고 가잖아요. 이게 짐승과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해.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도 탄무수 생일인 성탄절이나 봄의 여신 축제인 부활절을 지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처럼 나뭇가지로 코를 낀 짐승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이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올바로 들으시고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셔서 이 약한 세대에 정말로 진리를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얻는 하나님 귀한 거룩한 백성들과 종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